세 번째 영성적인 질문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영성을 추구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제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내가 이제 영성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영성을 나름 제가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첫째, 영성에 관해서 한국 교회 문제는 결국은 교회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영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영성.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개혁 운동을 해보면서 느낀 건 민중운동이나 교회개혁 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밀어도 꿈쩍하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저 벽이 문으로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영성이 어떻게 담아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장으로부터 우리 사회에 이런 아젠다들, 뭐 혐차반모, 또 우리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세월호, 장애인, 그리고 노동자들의 해고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은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현장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죠. 이 현장을 다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좀 그런 영성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 좀 생략하면서 시간 관계상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은 또 안 돼요. 됐어. 아닌데. 내가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 되네. 됐어. 현장으로부터 하방. 영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강령인데 현장으로부터 하방해야 돼. 현장은 사람들의 자리예요. 첫 번째 결핍의 현실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노숙인들이나 쪽방촌 사람들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한 빈곤층이 그에게 해당되겠죠. 아픔에 내몰린 사람들, 부당함 앞에서 부당한 현실 앞에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리, 또 왜곡된 일상의 무지를 부단하게 깨우는 자리. 저는 이것이 영성이 하방해야 될 현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한국 교회는 몸을 상실해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까? 저는 영성이 여기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상기도, 그래서 관상기도가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웃을 생물학적으로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길, 그게 관상의 여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회 현장. 저는 이제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사실은 바꿔내야 됩니다. 영성 목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는 두 가지 목회에서 우란의 목회, 그건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한 목회죠. 신방하고 설교하고 하는 건 울타리 안의 목회고, 울밖의 목회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한 목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장을 같이 해낼 수 있을 때, 그래서 교인들이 정말로 다른 목사의 목회나 이런 것들과 같이 한 호흡으로 함께 동력할 수 있기 위해서 영성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성의 지표는 개인의 영성이냐 사회의 영성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수렴이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우리 사회의 아젠다, 우리 사회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공동체의 영성은 일정 부분 그 역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 영성은 생태, 자연의 이 생명들에게까지 안목이 미쳐야 된다.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이 되어야 한다. 이 6가지 생각이 제가 영성을 이제 뭐 박사 이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면 이 6가지를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담아낼 수 있는 기도를 좀 만들어 어떤 건지 그게 이제 성신 기도인데 그래서 이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그래서 감리교 사태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우선 생각난 게 아미시가 생각나더라고. 미국에요.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그 삶 500년 전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전기불 쓰지 않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산화 제한하지 않고 오로지 농사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사는 농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영성은 뭘까? 이렇게 해서 한번 아미시를 이동수 목사 그 위스콘신에 있는 이동수 목사 통해서 아미시 농장에 일주일 동안 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가 있는 동안에 그 이제 목사 그 아미시 목사 집에 제가 일주일을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옥수수 밭이 한 10만 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트럭터는 이런 거로 기계를 안 쓰니까 마차를 통해서 옥수수를 추수를 하는데 그 두 고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 제가 두 고랑을 저보고 이제 그거를 하라고 두 고랑을 하는데 오후 3시쯤 돼서 제가 뻗어버렸어요. 이동수 목사가 와가지고 데리고 이러다 죽겠다고. 그 아미시 갔다가 제가 옆에 여기 이제 세이비어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세이비어 공동체를 갔어. 거기 세이비어 공동체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주거 사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공동체.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살렘 영성센터 이 3군데를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왔지요. 오면서 영성의 부분들을 그래도 모르겠어 봐. 근데 제가 영적인 변곡점은 5데이였어요. 하루는 그리고 박경향 목사하고 차흥도 목사가 둘이서 이렇게 셋이서 만났어요. 차흥도 목사가 박경향 목사 보고 5데이 하는데 오라는 거예요. 나는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서 왜 나는 오라 소리 안 했냐 이랬더니 그럼 너도 와라고. 이렇게 해서 5데이를 갔는데 2013년이더라고. 그때 내가 찾아보니 너무 제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5박 6일 저기 2013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그 5데이 영성 수련을 받고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야 이거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사순절에 제가 이 40일 기도 우리가 우리 교인들 그때 때대 찬양이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랐어. 나도 몰라. 때대 찬양집 사가지고 교인들 가르치고 해가지고 40일 예전 기도회를 시작으로 이제 영성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뭐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에 관한 담론이 그렇게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관상기도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결합해서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데 저도 여러 가지 예술 기도도 하고 향신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이제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된 거죠. 나름 할 수 있는 영성목회 자료들을 만들어서 교인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영성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건 뭐 제가 이제 그 누구 어떤 학자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상 건너뛰고 제가 그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공유 좀.
이제 활동과 우리가 관상과 활동이 관상에 대해서 저도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관상 처음 이제 5데이 마치고 관상묵회 세미나를 샬렘에서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참여를 했죠. 저기 어디 시흥인가 어디 수도원에 또 가기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이가 무슨 말부터 이해가 안 돼. 관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향신기도 이러는데 향신기도가 그리고 또 설명을 또 잘 못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역사, 영성운동의 역사, 관상기도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편협되기도 하고 저도 그런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관상과 관상기도의 범위, 어떤 걸 관상이라고 관상기도의 범위는 어떤 건가, 저는 이게 이제 성신기도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상과 관상기도의 두 길이 있습니다. 카타파틱 긍정의 기도, 아포파틱 부정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긍정의 기도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미지나 상상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를테면은 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불교에서 이야기한 건 무에서 공의 상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당신이 그냥 100% 우리에게 하는 은혜를 합일의 신비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 이게 아포파틱 기도고 관상기도의 길이고, 카타파틱의 길은 우리가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미지나 상상력을 다 사용합니다. 그걸 다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과 일치, 합일의 이를테면 신비를 경험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파틱이 아직도 아포파틱의 과정 이르게 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카타파틱 기도는 저거는 관상 기도가 아예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실제로 교수들이 그래요. 이것 때문에 저도 대학원 박사하면서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활동 중 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혼인신비주의나 이쪽에 가면 관상에 들어가면 활동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황호경에 일정 부분은.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합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입니다. 이 표는 제가 그냥 만드는 겁니다. 아르스의 농부. 저는 이게 전체가 다 관상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스의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이야기하는 신비한 합의, 영혼의 어두운 밤까지, 이게 다 관상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카타파틱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포파틱으로 바뀝니다. 예수 기도 이후에 향신 기도나 이런 부분은 아포파틱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르스의 농부는 어떤 농부가 아침에 일을 하러 가면서 마차를 끌고 가다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마차를 끌고 갑니다. 또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마차를 끌고 와서 예배당 앞에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와요. 그래 한 번은 그 아르스에서 목회를 하던 신부죠. 요한 마리아 비안네라고 하는 신부가 그 농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그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렇게 들어가서 뭘 하느냐, 기도하는데 뭘 하느냐, 뭐라고 기도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님을 보고 주님은 나를 봅니다. 관상은 내가 주님을 보는 것, 내가 주님을 의식하는 것, 내가 주님을 깨우는 거고, 이 아라스의 농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주님을 바라봐요. 이게 이제 아로스의 농부. 저는 이게 관상에 있어서는 제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로렌스 형제,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자기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만 마음의 건조한 메마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게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벌려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꼭 큰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은 그 수도원에 이를테면 밥하는 사람이었어요. 밥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다 나중에 수도원 원장이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후라이팬 계란을 후라이 하나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삶의 과정이 다 관상이었어요. 칼라는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일상의 기도의 경험뿐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의 경험들은 다 관상의 경험이다 라고 칼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의 신비주의, 매일의 신비주의를 이 사람은 숫고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로열라의 이나시오입니다. 로열라의 이나시오는 사람들이 이나시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성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정화와 조명과 합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합일의 과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의 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우리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삶의 영성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 우리가 관상 기도의 신학을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이나시오의 영성의 중심은 누구나 각자 자기 삶의 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영적인 자각은 번잡하고 변화무쌍하며 흔히 불합리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는 충격이 기쁨과 평화로 바뀌어 우리 마음에 전해지고 세상에 대한 동정과 관심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나시오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활동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나시오는 예수회를 창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전기 작가인 브로이안 그로가는 이렇게 해요. 이나시오는 자기가 걷고 있는 생의 여정이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이 말은 관상과 관상기도를 이해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볼 때 능동적일 수 있어요. 삶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옷입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내 걸음으로 당신의 길을 가시는 삶, 이게 굉장히 능동적인 삶이라는 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는 능동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봉헌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행동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지만은 수동적인 자세로 행동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왜 수동적이었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에 이끌려서 행동했기 때문에 삶이 수동적이다. 관상기도는 저는 삶이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상기도의 여정에서 부정의 길은 수도자의 길, 그리고 긍정의 길은 순례자의 길인데 이냐시오는 순례자의 길을 평생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수도자라 칭하지 않고 순례자라고 했고 이냐시오의 관상기도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줬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 길가생이에 정말로 존재가 조차 없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그 풀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 안에서의 하나님 발견하기. 두 번째는 활동 중의 관상입니다. 이 활동 중의 관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활동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안아서 사도적인 사명으로 생명을 가꾸고 우리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하는 그런 사도적인 실천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가야 된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활동 중의 관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1과 2는 세 번째 사도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적인 실천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정려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선물로 살아가는 선물의 삶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셨고, 우리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교회나 가족, 오늘 만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향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심의해요. 기도해서 아무것도 안 해. 하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심의해요. 이냐시오는 그렇게 해요. 이냐시오의 기도는 영신수련인데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하나님과 함께 활동함이에요. 여기서는 관상의 의미가.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사도적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만물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관상은 우리 기도와 활동을 하나님의 일에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평화 이게 아니에요. 이냐시오는 하나님의 일에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일치된 우리 기도와 활동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지어주신다는, 이 능력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발견하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냐시오의 영성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으로부터 비록 길가생이의 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찮은 풀꽃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우리 안에서 깨워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활동 중 관상이에요. 자신이 활동하는 활동에 하나님이 참여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활동에 내가 어떻게 투신할 것인가. 그거를 분별해야 돼. 이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 분별을 개인이든 공동체든 분별을 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동성애자 문제를 제가 이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바꾸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은 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수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에 나도 나를 봉헌해야 된다. 이게 활동 중의 관상의 핵심의 요체예요. 그래서 활동 중의 관상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도록 여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냐시오의 이 부분, 그 앞에 있던 에르스의 농부로부터 쭉 이렇게 오면서 성신 기도를 만드는데 많은 부분에 그 신학적 기초가 된 게 사실 이냐시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하나님이 현존하고 있는 타자성.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 그래서 네비나스 같은 사람들은 윤리의 철학자 네비나스는 내 주체성은 타자에 의해서 생긴다.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대단히 존엄한 삶이라는 것을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가 깨우치고, 이거는 성신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활동 중의 간상은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 가운데 현존하고 임재해 계신 그리스도와 합일하는 사도적 실천을 자기 봉헌에 사도적 실천에 자기 봉헌을 이럴 때 자기를 봉헌하기를 촉구한다는 거. 이제 그게 마태복음 25장 그런 거 있죠. 지극히 작은 소자와 예수님이 동일시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소자들의 고통, 고난, 그들의 결핍 속에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들의 현장에 우리를 봉헌한다. 투신한다는 걸 봉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냐시오를 따르는 이들이 낸 성명이 있어요. 이냐시오 가족을 위한 권고라는 성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과 친구 그리고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들과 더욱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접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최선으로 도울지는 그들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돕는 게 아니죠.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이냐시오 영성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방법은 철저하게 현장의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찾겠다라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또 이냐시오식의 관상기도에서 기도의 자리는 현장은 이 세상 정치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죽어가는 나무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형제들 이 모든 사람이 우리 기도의 자리다라고 이냐시오 가족을 위한 권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과 신음에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장 그 자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번뇌가 되어야 하고 이냐시오의 영성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한마디로 더욱더 사랑하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신기도.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성신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재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우리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접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성신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신기도는 무관해요. 이건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소재를 하나님이 계시는 걸 저렇게 계신다고 생각해요. 성신기도는 여기 삼각형은 하나님을 다 네모 안에 삼각형이 하나 마지막에 두 개 있는데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를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성신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네 번째가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야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다 집회, 목사들이 모이는 집회든 뭐 지방의 집회 가보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앞에 나가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꿈이 부흥사였어요. 우리 할머니는 저를 보고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 불의 종, 능력의 종들은 대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향신기도와 이제 성신기도와 향신기도의 성서적인 근거예요. 성신기도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저것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거, 교인들이 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제가 목회 17년 하면서 한 10년 동안 읽어도 저걸 발견을 못했는데 저 5데이를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날 저 말씀이 제 눈을 그냥 확 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풀어서 좀 이따 설명해 보겠습니다. 향신 기도는요. 로마복음 17장 20절 후반과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센터링 기도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요한일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A 플러스 B 플러스 D는 임재라고 합니다. 이거를 시간을 내가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쫓기면서 해야 되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건 존엄이지. 나는 그릇이라고 하면 나는 하찮은 그릇이야. 그 그릇 안에 엄청난 하나님을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보다 더 보석 같은 하나님이 들어있어. 그 현존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최고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만큼 우리는 존엄하다. 이건 동방정교에서 신화라고 합니다. 이 신화를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 신화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존재의 충만. 저는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뭔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존재의 충만. 이게 생물학적으로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한 이 존재의 충만함은 나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흘러가. 자기 초월, 끊임없이 우리를 초월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 이게 하나님의 현존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능성. 한없이 무한대로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상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하나님께 알아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접속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현존의 의미입니다. 자, 요 안에 이게 이제 그냥 형상화해 본 거예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이 되겠죠. 하나님의 현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삶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만큼 존귀하고 또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는 편만하다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신기도는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코는 공기로, 몸은 공기를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호흡한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삶이 가능하게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어느 시간.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합의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합의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조건.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봉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옷 입고 당신의 길을 가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를 봉헌한다. 이게 하나님 임재의 의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내 삶의 자리 구석구석 빈틈없이
하나님이 다 채우고 있다. 제가 임재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물속에 빠지잖아요. 물 안에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 지금 여기 공기가 가득하고 있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호흡을 할 때 호흡할 수 있으면 공기가 있는 거죠.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영혼이, 내가 숨 쉴 때, 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스스로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느낀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합일하고 함께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원리는 덩푸른 생선, 바닷물이 없으면은 덩푸른 생선 살아갈 수 없어요. 활기에 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그 생명의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건 바닷물. 그게 하나님의 현존이고 임재라는 우리 삶에. 우리도 바닷물 속에 있는 덩푸른 생선과 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과 밖에 있고 내 앞과 뒤에 계시고 내 위와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고 이쪽과 저쪽. 네?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다. 이게 성신기도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소재에 대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같이 교감하는 거죠. 내 삶의 절대적인 조건인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영성적인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그냥 내 시간을 점하고 내 공간만 점유하고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을 빈틈없이 다 하나님은 채우고 있다. 이게 성신기도에 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살아온 날의 허물과 죄악과 아픔과 결핍과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 상황 속에 계속 방치하는 것처럼 그냥 버려두시는 것처럼 그 상황에 그냥 두시냐? 그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나를 빈틈없이 다 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필요를 위한 간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간구 기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나를 초월해서 저기 현장으로 가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 내 힘으로는 저기 갈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넘쳐서 나로 하여금 그리 데려가시고 그때 간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과 생각 속에, 내 모든 관계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 내 모든 시간과 공간, 장소,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삶을, 그래서 이제 이 성신 기도는 기도와 삶, 기도와 활동,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기도, 성신 기도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삶의 기도이다. 그리고 삶의 무의식에 계시는 하나님을 쉼없이 끊임없이 의식할.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 무하돼,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무하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할 수 있는,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영적 여정에서 내 삶의 절대 조건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함께하는 우리의 영적 여정, 성신 기도의 영적 여정은 어떤 것인가?
당신 전부를 다 비워주신 사랑의 선물로 당신은 내 존엄을 지어주셨다. 내 영적인 여정은 아주 존엄성을 지키고 강한, 더 빛나게 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폭력이나 역기능적인 힘도 내 존엄을 빼앗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CBS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이 부분, 어떤 폭력이나 역기능적인 힘도 내 존엄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 저 사람은 정말 저랬구나.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랐던 그 한 여성이 있었어요. 어떤 책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 다 오픈하고 자기 실명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100번은 떠났어. 우리는 왜 우리가 관상의 여정과 영성의 여정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세상의 논리는요, 아무리 정의롭고 우리가 뭐 평화를 지향하는 논리도 폭력을 당해서 폭력에 같이 싸워주긴 하지만 폭력을 당한 그 당사자가 자기 해체되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가 사실은 잘 안 돼. 그런데 지금도 계속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폭력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 저기 아시아나 케이오가 1년 가까이 저렇게 텐트 치고 저렇게 살아, 저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대전에 있던 그 기타 공장,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8, 9년 동안 싸워왔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 가정도 다 해체되고 이혼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면은 손가락질하고, 근데 왜 당신이 가정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가냐 했더니 자기도 후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그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실제로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폭력과 역기능적인 힘이 있어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존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존엄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짓밟힐 수도 있지만 때로 짓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악마에게서 받은 상처까지도 주님은 생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게 하신다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찰관들이 그 알량한 고가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약한 자를 폭력으로 치는 그거를 이를테면 저항해서 그에게 부딪히게 하고 붙잡혀 나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아주 생병을 싸도록,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다 걸음이 돼요. 저는 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이제 성신 기도를 한 번은, 이거는 그냥 제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고무시키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도록 나를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큰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알 수 없는 큰 아픔 왜 이리 생기나. 늘 만나면 아픔은 새 얼굴이야. 새로워. 익숙해지지도 않아.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존엄은 내 안에 쌓여 있을 때보다 나를 열고 이웃을 향할 때 더 빛이 난다. 이게 성신기도가 영적인 여정. 이제 영성학적으로 성신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고 봅니다. 기독론의 관점에서 봅니다. 성신기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시는 두 본성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기 성령은 없어요.
기도의 앞부분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여기서 인간 예수의 이름 예수,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의 아들, 예수 기도와 이런 점에서는 같아요. 성신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성내전적으로 봅니다. 향신기도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현존하시는가? 향신기도에서는 세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센터링 해 계신다는 거죠. 누구든지는 이게 이제 세례와 함께 무제한적인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고 아무나는 아니에요.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무제한적인 개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는 아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저거는 성례전적으로 세례를 의미해요. 그래 세례와 함께, 세례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관상하냐? 성신기도는 하나님의 소재에 대해서 현존과 임재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은 우리 삶의 절대 조건이고, 이 절대 조건 가운데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시간과 공간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있는 자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숨쉬고 있지. 이걸 깨달을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관상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아르세 농부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본다. 내가 하나님으로 숨쉬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관상하는 거죠. 네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관상과 무하라고 하는 기절이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정주하시는, 내 삶에 정주하시는, 말뚝박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느끼냐? 그건 내가 하나님을 무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들락날락 출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 것과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자리에,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정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리고 깨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는 합일하게 되는 거고 관상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의식 속에 버려두게 되죠. 무의식 속에 버려둔 상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무하의 개념, 이 영성하면서 무하의 개념은 성신기도가 하루 삶에서 활동과 관상이 일치된 삶의 기도인데,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무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무하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점점 이거는 그림이 없잖아요. 있지만 무하되 내 삶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은 무하되어 있다. 옆에 이거는 그냥 무하의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무하시키고 살았나. 삼위일체 기도, 예수 기도처럼 삼위일체 세 위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것도 성신기도는 예수 기도처럼 소리를 내어 반복하는 육체적 기도라는 점에서 예수 기도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노래로 이거를 성신기도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으면 우리 교회들은 늘 이거를 노래를 해라. 어디에서든지 일을 하면서라도 거기 너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다는 것. 그 시간은 네가 하나님을 관상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삶의 현장과 결합되어 있는 기도고,
치유와 평화를 인도하는 하나님 현존과 임재가 있을 때 성식기도를 하는 회개에 막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해서 오래 묵은 상처, 오래 묵은 죄악, 내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 어느 날 그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한테 그냥 꺼내서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신음할 때도 치유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 빛의 관상으로 인도하는 기도, 어둠에서 빛으로, 그지? 이게 이제 카타파티 기도지요. 긍정의 기도가 대표적이에요. 어둠에서 빛의 관상으로 인도하는 기도예요. 빛에는 관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삶을 운동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건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화돼.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 협업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활동과 관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기도. 지금까지 쭉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환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으로 숨쉬고 호흡하면서 활동과 관상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거룩한 선물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보 이런 거 십자가의 은총 부활 이런 거룩한 선물이죠. 이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부분을 몰라요. 두 번째 거룩한 선물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이게 실제로 중요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선물은 자연의 생명들. 특별한 선물은 뭐 내 아들이나 교회나 이게 다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안에서 선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식기도는 가르쳐요. 하루가 기도의 여정이에요.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 속의 성신기도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관상하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요와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드리는 기도는 생활 속의 성신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늘 하나님을 관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골방의 고요 속에 있어. 저녁 시간에. 그지?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10분 정도 돌아보고 나머지 20분 동안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기 봉헌의 성신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활동 중에 성신기도와 자기 봉헌의 성신기도가 합쳐져서 일용할 관상, 성신기도에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관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용할 관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봉헌의 침묵기도 이야기했고, 성찰, 해결을 위한 성찰에 쭉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삶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활 속의 성신기도는 자기 봉헌의 기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할까요? 어떻게? 마무리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임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저는 이제 이게 십자가 연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하나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래서 사람이 그 밭을 농부가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놓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신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무화시키지만 않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관상과 활동이 일치하는 삶의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게 언어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상신기도는 언어를 다 이렇게 하니까 성신기도는 하나님 현존과 임재를 의식하고 깨우고 알아차리는 언어는 모두 관상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언어는 관상기도의 언어가 다 될 수, 모든 일상의 언어가 관상기도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상의 언어가 다 관상기도의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떨 때 내 필요나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어는 그 관상기도의 언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필요와 욕망을 추구하는 언어는 하나님 현존과 임재를 부정하는 언어다. 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고 내 필요, 내 생활상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지만 모든 일상의 언어가 다 관상기도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럴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제가 부활절 성식기도는 요거만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교회 공동체의 관상적 징교예요. 지금까지 영성에 관한 담론에서요. 저는 사실은 생명영성 모임에서 제가 굉장히 이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집단적인 영성 지도를 공동의 영성 지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영성 지도와 관련된 교재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리들은 다 영성 지도는 1대1 지도예요. 지도자와 피지도자. 기본적으로 1대1 지도가 영성 지도의 관계라고. 그래서 집단 지도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대1의 관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 지도가 있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관상적 징교를 통해서 영성 지도가 활성화돼요. 이 관상적인 징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고무시키는 건데 이게 정교회의 신화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면 쉬워요. 정교회 신화는 지도와 피지도가 1대1 관계의 중심이고 영성의 지향이 내면이 되는 그게 이제 영성을 연구하는데 그중 인간 우리의 내면이 영성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떤 향신기도나 영성지도 지침서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상적 징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상적 징교 관련해서 정교회 입장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면 좋습니다. 정교회는 관상기도의 여정을 신화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신화는 신화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특별한 영성적인 의미를 정교회는 부여하고 있어요. 신화되기 위해서 개인이 노력해서 된다. 교회를 통해서 신화된다고. 정교회는 교회를 사람이 신화되는 특별한 장소로 보고 있고 또 교회가 신화를 위한 관상적 신교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습을 타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화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서 도 닦아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화한다. 그래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걸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관상적 징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순절 우리 빈들 공동체 저는 우리 사순절 때 이제 이런 경우가 관상적 징교라고 보는데요. 매일같이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합니다. 묵상의 주제는 사랑과 존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존엄하기 위해 하시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 우리 카페 저 밴드에다 올려요. 그러면은 그 옆에 여기죠. 올려놓으면 교인들이 쫙 그걸 읽고 자기 이야기들을 저거를 다 같이 교인들이 공유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관상적 징조에서 전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무지개, 하나는 오케스트라. 결국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라고 하는데 무지개는요. 내가 나를 죽이면은 무지개가 형성될 수 없어. 빨주, 노초, 파남보는 다 자기 100%를 주장해야만 무지개가 돼. 근데 교회는 저렇게 되기는 어렵겠다. 관상적 징조가 조율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를 내기 위해서 때로는 바이올린 소리를 좀 줄이고 때로는 베이스를 올리고 소프라노를 조금 낮게 하고 누군가 교회 공동체 안의 관상적 징조는 이런 체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4가지 영성 4차원 이야기했습니다. 마무리 부분은 그냥 듣게요. 이게 또 있는데 보면은 뭐 있는데 뭐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 제가 이거 마무리 내용도 좀 중요한데 제가 이 영성 강의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성신기도를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진짜 좀 많아야 돼. 이게 지난번에도 제일 그래도 여유 있게 했던 게 민중신학회에서 할 때 그때는 그냥 온라인 상으로만 그렇게 했던 거. 나머지 뭐 세물결이든 뭐든 갖다 다 쫓겨가 중간에. 그래도 의됐던 성신기도가 어떤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요 다음에 뭐 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제가 우리 황 목사님 아바타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30분까지인데 31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거 들고 하셔야지. 시간을 너무 세게.